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그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목의 개원하나님 엄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아버지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달라고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만 공체 모든 심령들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되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악고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있습니다. 종교계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19명 이하, 교회 좌석 대비 10% 참석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19명 이하로 참석하여 예배합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는 20일까지 교회 밴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항상 정확한 시간에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과 애찬과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11조와 헌금 봉헌을 위해 교회 재정에 계좌번호를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감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가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감기 한 번쯤 안 걸려본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 방역이나 위생에 철저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다 보니까 요새는 이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걸리기 쉬운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바로 감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기처럼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영혼에 걸리기 쉬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 우울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아주 지독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살짝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도 정말 치료받지 않고 차일피일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는 큰 병이 되어지고 정말 더 깊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보십시오. 이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에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약도 먹고요, 빨리 의사를 만나서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으면 빨리 낫는 겁니다. 우울한 상태를 영어로는요, 디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에서 꽉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한다고 하죠. 즉 도저히 버티지 못할 만한 그럴 것 같은 무게를 가지고 짓누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다운이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주저앉고 싶고 생기가 없어지고 파래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요, 성경이나 우리 주변에 위대하다고 하는 인물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하면서 달려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먼 길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난을 갈 때에 그 아들 때문에 피난 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군사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아들과 차마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즉 그의 깊은 영적인 침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 그 전에는 사울왕,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적들이 그를 갖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너를 왜 안 도와줘?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에 몰리는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편 3편 3절 이후로 보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즉 영혼의 감기 치료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잠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틴 루터 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도 침체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요 상복을 입고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울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18장에서, 즉 오늘 지금 19장 읽었죠? 18장에서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모아서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의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참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드러냈을 때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850명의 목을 전부 다 갈멜산에서 다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유일신이심을 모든 만방에 알린 놀라운 승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곧바로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태양빛이 쨍쨍 비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정상에서 야호하다가 갑자기 절방에서 그만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혹시 지금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황들이 혹시 태양빛이 비치다가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정상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낭떠러지 곤두박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 오늘 볼 말씀은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치료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감정에 의한 두려움을 그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왕과 또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승리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그 가운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이 됩니까?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방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 앞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막 승리를 했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승리했는데요. 승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감정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에서 사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승리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은 한마디로 패배했다고 느끼고 있다니,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는요,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쁘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겁니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야, 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뒤에 뒤따라 오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 감정, 그 북받친 감정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냐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다 보면 감정이 다운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구원을 받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갈멜산과 또 실패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꾸 우왕좌왕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면
이악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에이 내가 언제, 에이 다 집어치워버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과 느낌처럼 쉽게 변하는 것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행복하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일이 벌어져야만 감사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다 보면요, 가끔씩 저도 그래요. 내 방향이나 어떤 느낌에 의해서 즉 이정표와 다른 길을 갖다 택할 때가 있어요. 즉 동서남북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끔 서울에 갔다가 오산에 내려올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가끔 앉아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았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라도 혹시 그렇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지하철에 섰을 때 말이죠, 다른 정거장에 내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 가서 또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정표를 무시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즉 분명한 표지판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그 진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 표지판입니다. 그것 바라보시면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상황에 대한 어떤 감정 때문에 아니야 나는 패배했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느낌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는 상태, 이것을 감정적 추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조사에 의하면요, 가슴 뛰는 사랑의 감정은 약 3년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전에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네. 아, 사랑이 식었나봐. 그래, 여기서 끝내자.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결혼해서 이혼으로 나아갑니다.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살아가려면 그 주기는 2년 3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하기 좋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무슨 성격 차이입니까? 그게 아니라 감정적인, 감각적인 사랑으로 결혼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그 모습을 내려놔야 됩니다. 흔들리는 느낌으로 사실을 인식하면 금방 우울해지고 침체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왜 여기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해요. 모세보다 못났고요, 다윗보다 못났어요, 그런 거였죠.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보다 물론 못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 비교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생겨요. 침체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져요. 할 수 없다는 부정에 빠져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뭐라고요? 비교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요, 비교하면서 침체되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침체되어지고 우울해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 저마다의
고유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으로, 다 필요에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대학원을 준비하던 이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오빠와 공부하다가, 대학원 준비하면서 공부하다가 도서관에 나오자마자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혔고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다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수술하고 포기하지 않고 보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화 마라톤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배형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그 마라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22살이지만 자폐증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마라톤을 완주해내고 또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해내면서 아이언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영화 맨발의 기봉이에 나오는 실제 주인공 이름은 엄기봉 씨입니다. 그도 역시 40대 노총각의 다랭이 마을에서 80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도 역시 열심히 또 마라톤을 해냅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8살의 지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바로 엄기봉 씨 아닙니까? 비너스라고 말하는 별명을 가진, 살아있는 비너스라는 별명을 가진 부족화가, 팔이 없는 거죠. 앨리슨 래퍼, 1965년에 영국에서 양팔이 없이 허벅지에 곧바로 다리가 붙어있는 선천성 이 단지증에 걸려서 태어났습니다. 6주 만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서서 화가로 사진작가로 유명해졌죠. 영국에서 국민훈장도 받았고 세계에서 올해의 여성상도 받았습니다.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이희아 양도 있습니다. 1985년생인데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손에 2개의 손가락씩밖에 없었고 또 무릎으로 걸어다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장애인상과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나된 나 모든 모습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또 부족하다고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마스터피스, 다시 말하면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TV나 집을 갖다가 살 때 보면 다른 것도 다른 집이나 다른 TV 용도와 또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품질 좋고 싼 가격의 것을 사죠.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요. 그러나 작품은 다릅니다. 예술 작품은요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카소 작품은 피카소 작품대로, 반고흐 작품은 반고흐 작품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얼짱이나 몸짱인 사람이요 천국에서도 항상 인기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고 망하게 합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처럼,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피곤한 책임주의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지식 때문에, 아니면 또 자식 때문에, 병 때문에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성도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너무 책임감이 가해서 옆집 개 밥그릇에 이 밥을 줄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변한 게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우리 집이 나아지질 않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질 않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네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을 다 아셨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최선만 다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갖다가 씻어주실 때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가룟 유다의 몫인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넘어질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인 과로 둘 다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합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봉사 영역까지도 내가 존중해 주어야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 어떻게 책임지고 삽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등에 업고 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러면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침체가 온단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점을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된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다 선지자들은 죽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7,000명이나 남아있네요. 근데 왜 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요, 이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외로워해요. 부정적인 것은 과장하려고 해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말 앞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지 간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꺼내지도 맙시다. 이제 그 문제의 부정적인 면보다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서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그러지 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겁만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세벨이 죽일 마음이 있다면요, 그냥 죽이지 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망갈 거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괜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해도, 엘리야만 남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것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독을 갖다 처리하는 법을 좀 배워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가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독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부정적인 것, 그것을 과장하거나 스스로 외롭다고 하는 고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십자가에 혼자 남았을 때, 나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고독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왜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더 이상 부정적인 것 더 부풀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외로워하거나 고독해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이 죽던가요? 안 죽죠.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결국에는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잘 빠져나오는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너무 과장해서 침체에 빠지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부풀어 오르기 전에 아예 싹부터 쫙 잘라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침체합니까?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면 침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침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포이에마라고 선언하십시오. 3번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침체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도 됩니다. 4번째, 부정적인 점을 갖다 자꾸 부풀리지 마십시오.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믿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감기와 같은 침체와 우울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마틴 루터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당장 내 앞에 있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속아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침체에 빠져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게 하시옵소서. 부정적인 점을 자꾸 부풀려 말하면서 스스로 자꾸 위축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긍정의 힘을 믿게 하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혼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감내하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찾아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 땅까지 전하는 예수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린 심령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침체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